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18절에서 22절까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.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.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? 잘하는도다.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. 아, 허탄한 사람아,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 하느냐?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?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. 아멘.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. 이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뭔가, 어떤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 믿음인가,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는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다.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을 정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런데 이 성경에는 믿음이 아주 다이내믹합니다.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다.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대로 중풍병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친구가 그 환자를 메워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고, 사람이 많아서 주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 침상을 내려보내는, 이 다이내믹하잖아요. 그죠?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정인가 또 거짓인가,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가, 내가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는가, 그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. 오늘 본문에도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. 여기 18절 중간에 나와 있죠.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은 아니다. 지식이 필요해요.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지적인 그 요소가 있습니다.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.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.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.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야고보 사도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? 잘하는도다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하나님이 한 분인 거,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 19절 중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. 여기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. 사단의 심부름꾼들이에요. 사단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영들이 귀신들인데,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귀신들은 떨고 두려워한다 이겁니다. 왜?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존재가
있다는 걸 알고 또 그분이 두렵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도 다 알아요. 그래 두려워는 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?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.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. 이 세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 벌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.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또 믿고 있지도 않아요.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.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우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옮기는 일이 필요하다. 이거를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샘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엄청난 숙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죠.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. 참 이 명령을 우리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. 우리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?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인가?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세 가지 차원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첫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들처럼 귀한 게 있다면은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.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그렇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귀한 거 달라는 거지 꼭 내 아들을 달라는 건 아니다.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.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. 왜?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아들을 100세에 주셨다가 다시 데려갈 수 있겠는가? 나는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난 믿을 수 없다.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겠다.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아브라함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세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.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. 거기 보면은 그 상황이 그대로 거기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 명령을 받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나날들을 고민했다면은 그렇죠?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닐 거야.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아들을 달라고 그러겠어?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어떻게 이 아들을 뺏어갈 수 있나? 그걸 계속 붙들고 고민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3절에 한번
보시기 바랍니다.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. 얼마나 참 훌륭한 모습입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침 일찍이 고민할 것도 없어요.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배후에 있다.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.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갑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사흘길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뭐 사흘길씩 갈 필요가 뭐가 있어. 그냥 우리 집 앞에 하면 되는 거지.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실 괴로웠겠습니까?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아들이 궁금하잖아요.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양을 잡아서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. 양이 없어요. 그래서 이삭이 7절에 보면은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. 내 아버지여, 내 아들아, 내가 여기 있노라.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?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예요? 그 자기 아들 아닙니까?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. 이거 정말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.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아들을 잡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. 내 손을 대지 말라.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.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하신 거예요?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셨어요.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단지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.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모조품 믿음일 때가 많죠. 모조품 믿음이에요. 여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. 22절에 보면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, faith and action, 이 믿음과 행위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22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.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. 여기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라는 말이 있고 또 온전케 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온전케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텔레일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성하다는 뜻입니다. 피니시, 끝내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은 그거는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뭐예요? 미완성이야, 미완성.
짝퉁입니다. 짝퉁. 우리가 짝퉁이라는 거 보면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. 짝퉁이 더 진짜 같아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완성이에요. 우리 믿음이 짝퉁이 되면 안 되잖아요. 믿는 신용도 하고 믿는 어떤 제스처는 다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냐 그 말이죠.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함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다. 일반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. 나름대로 뭐 지극정성을 다 합니다. 어떤 데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볼 때는 더 과할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. 행함이 있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행함은 뭐예요? 의미가 없어요. 그러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짝퉁이라 이겁니다. 미완성품이라 이 말이에요. 오늘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. 소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.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틀리다 이 말이에요. 이게 야고보서가 없었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.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 다 믿고 가면 되는 거지. 그거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.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돼요.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.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. 그러나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라 그런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? 여기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. 함께 일한다.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이 헬라 말로 순에르고라고 그러는데 함께 일한다는 게 순에르고라는 말이 우리 요즘 뭐 사람들이 시너지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시너지라는 말이 바로 그 단어예요. 거기서 온 거예요. 함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.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. 그런 얘기잖아요. 시너지가. 바로 그 말이 여기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. 순에르고. 그 말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믿음과 행함은 별것이다. 별개다. 내가 아무리 막 살았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얻는다. 그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.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그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.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.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금년 한 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떠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내 삶은
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